사회적, 육신적 모든 환경이 정말 어렵고 깜깜한 그런 흑암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환경은 다르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언제 끝날지 이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고,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걱정이 가득한 또 죄악의 밤이 점점 더 깊어져가는 이런 또 21년 또 한 해 저물어 가면서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하신 그 예수님의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모시는, 그래서 그 속에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참된 자유함을 회복하고 누리는 그런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이때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마리아 복중에 잉태되었다가 이제 해산할 날이 딱 차는 그때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추어서 여기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 황제 아구스도, 가이사라는 말은 황제라는 의미니까 그런 아구스를 통해서 그의 마음과 모든 환경을 다 주장하셔서 이제 호적해라, 세금도 더 걷어야 되고 이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다 호적하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그 온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핵심의 중심은 뭐냐? 바로 구원 역사.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는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세상 역사의 중심에 이 구원 역사가 있는 것이고, 구원 역사의 중심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에게 또 주신 사명, 이걸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가 이 세상 역사의 핵심이다. 세상은 알지 모르지만, 모르겠죠 당연히. 언제나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연한 게 아니고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하나님 영을 내려라 이런 건 없지만 우리가 다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 모든 환경을 딱 조장하셔서, 그래서 이 마리아 또 이 요셉이 이 두 사람만 베들레헴으로 가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볼 때는 정말 사소한 일이잖아요. 그 두 사람 뭔 일이 생겨가지고 그냥 베들레헴으로만 가서 거기 있다가 어떻게 딱 나면 되는데, 물론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일은 하늘도 놀라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마귀도 놀랐을 것이고 땅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을 만큼 세상 말로 경천동지할 그런 어마어마한 일임. 거기에 비하면 이 세상 나라, 당시 세상을 제패한 로마 황제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실은 지극히 사소한 일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게 큰 일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와 그 환경을 다 주장하셔서 호적하라. 호적하라는 그 큰 일인데, 호적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그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는 말씀의 성취, 다윗의 그 후손으로서 그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셔야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 나라를 움직이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왜 주님이 오셔야 되는가? 이 세상의 모습은 좀 그 앞에 누가복음 1장 79절에 나온 대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이다. 어둠.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아마 밤, 새벽, 어둠이 극에 달했을 때
이건 뭐 물론 물리적인 어둠이지만 그것이 상징하던 죄악의 밤이 깊어가는, 어떠한 빛도 없는 그런 죄와 죄값으로 인한 사망의 그 그늘 아래, 즉 사망 아래 다 놓여 있는, 사망이 최고의 두려움, 슬픔이고 고통이고 최고의 원수고, 죽음보다 더한 게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성도조차도 뭐 물질 문제가 큰 것 같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큰 것 같은데 딱 죽음의 문제가 앞에 닥치면 아마 아무것도 생각 안 날 거래요. 그까짓 거다, 말 그대로 그까짓 거라고 말할 거래요. 이 죽음, 육신의 죽음만 해도 그런데 영원한 그 무서운 그 죽음 안에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고, 온갖, 그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포로된 가운데서 짓눌려 있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세상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참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이 세상은 모든 불의한 그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금 놓여 있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고 그런 세상입니다. 또 하나님과 원수도 되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인 그런 가련한 인생, 가련한 불쌍한 인생들이 이 땅에 왜 주님이 오셔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죄 때문이라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 1장, 누가복음 1장 그 앞에 79절에 보면, 77절에 보면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죄사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죠. 이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죄로부터의 구원.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오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럼 이 죄로부터 구원하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망의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바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고 그 죄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로부터의 구원인데, 그런데 결국 이 사함을 받으려면 피가 있어야 된다.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 때문에 대신 죽을 수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셔야만 되는 거죠. 피를 흘려 죽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죄의 문제가 바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내가 너 죄 없다고 할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법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는 구원 못 하십니다. 하실 수가 없어요. 스스로 모순이에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죄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성자 하나님 창조주께서 바로 사람이 되셔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대신 피 흘려 주시지 않고 죽어 주시지 않고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것을 다 정하셨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사실 기뻐하심으로 자원의심 속에서 이걸 다 기쁨으로 자원하심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순종하셨지만, 그 내용은 사실 기뻐할 만한 것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다는 걸 우리는 잘 그건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저렇게 생각도 해봐도 와닿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그래 이런 강아지, 고양이, 아니 그보다 더 보기 싫은 이런 짐승, 개나 돼지, 개나 돼지가 된다. 그런다고 해도 그것이 이해가 될까? 따지고 보면 우리나 짐승이나 다 피조물인데, 물론 차이는 있죠.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그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아무리 어떤 것을 갖다 대도 그것을 우리는 다 이해는 할 수 없겠다. 그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것을 좀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아기 예수 사람이 되어서 오시는,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그 놀라운 일이고, 그렇게 낮아지심에 낮아지심, 그 고난 중에 고난, 십자가 고난이 있지만 그런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오실 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정하신 구원의 계획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당연히 기뻐하죠. 우리 편에서는 그게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래서 그게 담겨져 있는 이런 그 뜻과 은혜를 좀 더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그 사랑의 좀 크기와 넓이와 또 높이나 깊이를 좀 더 깨달을 수 있다면 그만큼 우리의 감사의 크기도 커지게 될 것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더 커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우리의 충성과 헌신의 모습도 그만큼 뜨거워지고 또 이렇게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거기 14절에 기록한 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그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고, 물론 이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 다 사실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정체,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계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이 만물이 다 평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뿐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비와 사랑, 긍휼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하나님 성자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해 주신 사건이 바로 이 성탄과 십자가, 성탄 속에 다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려고 오신 거니까.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고 이루실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무한하고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속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어떻게 더 사랑? 이처럼.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십자가 지시까지,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처럼 사랑하신 거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다 드러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요. 하나님의 뜻을 다 물론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또 어떠하신가? 죄의 값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약속한 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영광의 모습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낱낱이 다 이 땅에 보여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의 하나님이신가, 영광은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나타낸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성품들을 나타낸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 한 성품 모두가 다 영광스러우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됨을 다 나타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어서 의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완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에게 참 평화, 말씀드린 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뭔지도 몰라요. 참 평화가 뭔지 모릅니다. 그저 세상적인 평화, 뭐 그런 정도죠. 그것도 그냥 잠깐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 그것은 맛볼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 세상은, 세상 평화라는 것, 세상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언서에 기록한 대로 즐거움 속에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어떤 때는 즐거움이 결국은 또 근심거리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세상에 속한 평화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지속되지도 없고 그 자체가 불완전하고 지극히 제한적이고, 하늘의 완전한 영원한 그런 무한한 평화라는 것은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들에게 그저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서, 거기 누가복음 4장 19절에 18절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인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 포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 사망의 포로,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포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짓눌리는 거예요. 짓눌려요. 짓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 눌려있는 게, 짓눌린 자,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한 무거운 짐 막 위에서 내리 누르듯이 허리 한 번 피지 못하고 편하게 숨 한 번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짓눌리는 그런 세상 속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에 짓눌려가지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이 우리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참 평화, 완전한 평화, 영원한 평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 우리에게 참 평화를 맛보며 누리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오늘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고 살아야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수고하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리 성자,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렇게 참 평안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 세상 말로 말하면 뭐 그런 보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십자가 이 땅에 오신 그 보람이, 물론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이루실 거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런 평화를 누리며 살라고, 그래서 거기 누가 1장 79절에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평화의 삶을 살라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 것에 짓눌려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평화를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기고 그런 가운데 산다면 너무 죄송한 그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그 영원한 평화, 참 평화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전히 지금도 세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두려움도 있어요. 사건, 사고, 질병, 재난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둠 속에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원수들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셨고 사망도 또 모든 죄와 마귀로부터도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기 그리스도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신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오셨으니 우리가 찬양하듯이 바로 그 그리스도를 너희의 왕으로, 너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오 선지자로 모시는 삶을 살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참 평안, 참 자유를 다시 회복하고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 통치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야 돼요. 왕은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다스리심,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는 삶, 예수님께 다 책임져 줄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그분은 완전한 왕이시고 전능한 왕이십니다. 생명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다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평강, 참된 생명, 참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다 맡기면 돼요. 내가 스스로 왕 노릇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온이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진정하게 주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의 가정의 왕으로, 우리 교회 왕으로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의 인도만, 주님의 말씀만 따라감으로 그 안에서 참된 평화, 참된 자유, 참으로 참된 평강을 회복하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이 어둠의 사망의 그늘에 고통당하는 신음하는 두려움에 붙잡힌 이 불쌍한
많은 이웃들에게 이 평강의 복음을 우리가 힘써 입술로만 아니라 행함으로도 전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들에게도 참 평화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의 그늘에 마귀와 죽음과 죄의 포로가 되어서 그로 인해서 모든 고통과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또 두려움과 그 모든 염려에 짓눌려 고통당하는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시려, 그래서 하늘의 참 평화 누리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이 성탄의 절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온전히 깊이 깨닫고 우리가 여전히 나의 삶 속에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주님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가 나의 삶에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셔서 철저하게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강을 회복하며 누리며 또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